이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쌍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고 본문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보곤 합니다.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 향한 기도와 간구가 주된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죠. 왕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왕이 드리는 제사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왕의 소원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개가를 부르고 깃발을 꽂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게 왕을 향해서 이제 기도하는,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편 이제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왕을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또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라고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맨 끝에는 이제 왕을 구원해달라, 응답해달라는 간구가 나와요. 그래서 앞부분의 20장을 보면 백성들이 또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은 이제 우리들이 왕을 향해서,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지금 읽은 이 21편 내용은 크게 보면 전반적인 모든 내용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찬양하는가,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어제 하루 종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사실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막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내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분위기랑 잘 안 맞는 그런 이미지 같아요. 저 자신이.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너무 기뻐서 막 길거리에서 막 팔짝팔짝 뛰면서 너무 좋다 이렇게 막 뛰어본 적이 언제 있었을까? 내가 그런 스타일인가?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좋으면 어떤 스타일이냐면 앉아가지고 좋으네 이렇게 하고 마는 그냥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몇 번 이렇게 나쁘게 폄하하는 듯이 이야기하곤 했지만 이런 시편은 예전단에서 해야, 이 수전단에서 나와서 막 방방방 뛰고 20대 애들이 나와가지고, 20대도 요즘은 너무 나이가 많은가요? 10대 애들이 나와가지고 막 뛰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야, 참, 또 한편 생각해보니까 저만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도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절대 박수 안 치고, 그래, 신나는 찬양을 해봐라, 내가 박수를 치나.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기뻐하는 막 그런 게 이제 익숙하지 않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배 시간에 웃으면 죄를 짓는다고 배워와서 설교 시간에 웃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웃지 않아요. 아무리 앞에서 코미디를 하고 웃겨도 근엄한 자세로. 나중에 언젠가나 한번 부흥회 때 목사님이 저를 뚜렷하게 보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웃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간다. 이래서 야, 그렇게까지 말씀하셔도 절대 웃지 않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이 21편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래서 그 받은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지만 결국 끝날 때까지 막 크게 이렇게 웃는 그런 모습이 못 나올 것 같아서 좀 송구하긴 합니다. 자, 먼저 본문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들을 다시 늘 하던 대로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전반부에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맨 끝에 마지막 간구가 나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 말씀을 볼게요. 1절에 보시면 전반부인 1절부터 6절에서 어떤 내용을 지금 찬양하고자 하는지를 총괄적으로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왕입니다. 왕이 기뻐하고 왕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왕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왜 왕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냐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의 힘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힘과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왕이 능력 있는 자가 되고 또 왕이 능력으로 행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왕이 기뻐하고 왕이 즐거워하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백성들이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왕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때문에 지금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 점이 20편에서 제일 중요해요. 자, 여러 번 이야기했죠. 누가 기쁘고 즐거운 겁니까? 왕이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왕이 잘 됐기 때문에.
하나님 왕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찬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도대체 어떤 힘과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가? 도대체 왕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내용을 두 번 반복해 놓았습니다. 2절 3절을 보세요. 2절에 보시면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왕의 했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왕이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근데 그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내 소원이 아니에요. 왕이 갖고 있던 소원. 그리고 왕이 입술로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지 아니하셨다. 응답해 주셨다. 왕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너무 급하거나 아니면 너무 간절한 기도 제목들은 입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이렇게 드리는 때들도 있어요. 여하튼 마음으로 했던 기도, 입술로 했던 기도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예요. 왕이 할 수 있는 모든 기도에 대해서, 왕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기도에 대해서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건 아니면 혼자 속으로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것이건 여하튼 왕이 갖고 있던 모든 간구와 부르짖음에 대해서,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또 3절에 보시면 왕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으로 왕을 맞아주시는 거예요. 또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순금으로 된 관을 씌워주신다. 그러니까 여기 순금관은 누가 준비를 했던 걸까요? 왕이 직접 준비한 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방금 전에도 주님의 아름다운 복으로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순금관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그런 관으로 씌워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높여주신다고 지금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 이 하나님께서 왕을 높여주신다고 했던 이 표현과 이 찬양 안에는 중간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요. 앞부분에서 보면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관을 씌워주시고 높여주시잖아요. 왕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까요? 대답이, 그 과정이 생략되어 있죠. 그 대답은 매우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왕을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보내주신 이유가 있어요. 왕에게 부여되어 있는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을 왕이 제대로 잘 감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던 왕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던 원래 목적에 부합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삶을 충성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왕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관을 씌워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관을 씌워주시는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텔레비전 보시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나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 우리 부장님께 혹은 우리 사장님께, 사장님 무언가를 대단히 잘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칭찬해드리거나 높여드릴 땐 사실은 그게 진심이 아닐 때도 있어요. 저 어렸을 때에 제가 김포공항에 살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러 가면 제가 있었던 송정 초등학교에서부터 발산역까지 김포공항 가도의 양변에 쫙 애들을 세워놓고 태극기며 모매를 3시간씩 흔들고 있습니다. 언제 지나가지 모르는데 여하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원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두환을 좋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라고 하니까 자, 차 지나간다 그러면 애들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거죠. 오늘은 수업을 안 해도 된다 이러고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북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북한에 이렇게 환영하는 걸 보면 정말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죠. 제가 볼 때는 저렇게 좋을까 싶을 만큼 막 팔짝팔짝 뛰면서 이렇게 막 환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시켜서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높여주거나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칭찬할 때에는 진심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건 경우가 달라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관을 씌워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왕의 눈치를 볼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없다고요. 간신배들이 아니면 왕 밑에 빌어붙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왕을 높여주거나 칭찬하는 것과는 그래서 경우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왕을 높여주실까? 그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왕이 만약에 독재를 하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지 멋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왕을 높여주실까요? 칭찬을 해주실까요? 관을 씌워주실까요? 천만에요. 쓰고 있었던 관도 다 뺏어버리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는 전제가 돼 있어요. 내부적으로 깔려있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왕을 왕으로 세우신 그런 직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직분을 왕이 잘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을 인정해 주시고
높여주시는, 네가 참 충성스럽게 일을 잘 감당했구나,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찬양했던 첫 번째, 두 번째로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 5절이. 그럼 4절을 보세요. 똑같은 내용이 반복돼요. 4절에 보면 그가 생명을 구하매,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왕이 기도했는데 뭘 기도했냐면 생명을 주십시오, 다르게 표현하면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시는데 뭘 주시냐면 생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곧 영원한 장수로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그저 살려만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나서는 왕이 구한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 이상으로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앞에 있던 것과 똑같습니다. 왕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렇게 왕의 기도만 응답하신 거냐? 그게 아니에요. 5절에 보면 주의 구원이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왕의 영광을 크게 만들어주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왕에게 존귀와 위엄이라고 하는 옷을 입혀주세요. 앞부분에서는 순금으로 된 관을 씌워주셨죠. 머리에 관을 하나님이 씌워주시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 여러분 구약성경에 나오는 존귀와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수식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수식하거나 하나님을 높일 때만 사용하는 몇몇 수식어들이 있어요. 표현들이 있어요. 존귀와 영광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그런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귀와 영광을 이 왕에게 옷을 입혀주신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도 보면 표현이 중간 과정에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왕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처럼 왕이 자신에게 부여된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으로 옷을 입혀주시는, 높여주시는 그런 일을 행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시인이, 또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고, 그 왕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찬양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전반부가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똑같이 1절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반복합니다. 6절을 보세요.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표현일까요? 왕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해 주십시오. 왕이 직분을 감당할 때마다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왕을 높여 주십시오. 이게 이제 왕이 받는 지극한 복이에요. 그와 같은 은혜가 왕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왕이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전반부 내용입니다. 전반부에서 찬양하는 내용인데, 이 찬양하는 내용은 가만히 보시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은 우선 시점인데요. 시점은 과거와 현재까지 벌어진 사건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왕이 어떻게 했는지, 지금 현재 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와 관련해서 이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지껏 왕이 살아왔는데, 왕이 직분을 감당하고 지내왔는데 여지껏 어떤 모습이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이 내용을 보시면 왕이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왕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실 왕이 실제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통칭을 하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하는 행동들은 따로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든지, 행정을 잘하든지, 아니면 산불이 났을 때에 가서 이걸 잘 진압을 하든지, 아니면 뭐 여하튼 구체적으로 하는 건 따로 있겠죠. 실제로 왕이 권력을 행사하는 실제적인 모습은 따로 있어요. 근데 그와 관련된 내용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이 전반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왕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이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높여주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왕이 하나님과 이렇게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왕이 신앙생활을, 소위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을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게 백성들의 직접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왕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냥 그건 왕이 높임을 받고 왕에게 유익이 있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왕이 온전하게
왕이 온전하게 행동을 하는 것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다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보면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백성들이 대적들 때문에 힘들고 미치겠거든요. 여러 가지 환난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왕이 나서서 해결을 해줘요. 근데 그 왕이 나서서 해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왕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게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가 갖고 있는 마음과 입술로 내놓는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왕이 자신에게 부여된 무언가 일을 감당할 때 얼마나 충성스럽고 열심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는지 너무너무 우리가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왕을 높여주시니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어려운 문제를 혼자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왕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첫 번째 은혜 받은 모습이고,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 또 그 왕이 직분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있다는 것도 참 기쁘고 감사한 그런 일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왕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그 내용이 전반부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후반부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절반 끝났습니다. 자, 후반부 7절부터입니다. 7절부터는 또 다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또 선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이제부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인지 찬양할 것인지 전체적인 총괄적인 선포와 찬양이 나와요. 7절을 보세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이거 앞에 나왔던 거 똑같아요. 앞에서는 기도했었죠, 왕이. 근데 지금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지껏 또 왕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잘 감당했어요. 높임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지금까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지금부터 앞으로도 미래의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전개되는 모든 미래의 사건들에 대해서도 왕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자심을 베풀어 주셔서 왕을 붙들어 주시고 왕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내가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백성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8절부터 12절까지 쭉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8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왕이 현실 속에서 어떤 일을 실제로 하는지가 나와요.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면 이제 왕이 실제로는 어떤 일을 하는가? 8절을 보세요.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첫 번째는 찾아냅니다. 왕만 있는 게 아니라 대적들이 있어요. 원수들이 있는데 왕이 가서 대적들을 찾아낼 거예요. 첫 번째로 찾아내고, 9절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조금 오늘 설교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지난주에 불이 크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라고 선포하냐면 불이 나서 풀무불로 다 불태워서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다 태워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첫 번째로는 가서 대적을 찾아내고, 두 번째로는 대적들을 불태워서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10절에 보시면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그냥 대적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씨를 남기지 않는다. 후손도 남기지 않는다. 먼 미래에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왕이 그 모든 싹을 싹 다 잘라내버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번째로 11절에 비록 그들의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하리로다.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좀 잔혹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대적들이 남아있어서 어떤 일을 하느냐. 11절에 보면 왕을 해하려고 음모를 꾸며요. 근데 음모를 꾸미지만 그게 그대로 잘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발각이 되거나 아니면 왕이 그걸 진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한다고 하죠. 돌아서게 해서 어디에다 활시를 당겨요? 얼굴을 향해서 활시를 당깁니다. 여러분, 사실 나쁜 일을 꾸미다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면 뭐가 보이는 게 정상이죠? 뒤통수가 보이죠. 그렇죠? 뒤통수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쪽팔린다 이야기할 때 쪽이란 게 무엇이냐? 국악자들 사이에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 말씀하신 게 아니고 교회 전도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쪽팔린다고 했을 때 쪽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얼굴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창피하면 휙 고개를 돌려버리니까 뒤통수가 보인다. 그래서 뒤통수가 쪽이다. 너무 의견이 다르잖아요. 앞면입니까? 뒷면입니까? 여하튼 대적이 뭔가를 하다가 잡혀서 도망가죠. 도망가면 뭐가 보여야 정상인가요? 뒤통수가 보여야 정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도망가는 것도 끝까지 못하는 거예요. 잡았습니다. 잡아서 얼굴을 돌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이 음모를 꾸미고 뭔가를 하다가 그 일이 제지가 되는, 그게 실패한 거죠. 그래서 붙잡혀왔어요. 붙잡혀온 다음에 얼굴을 정면을 놓고 활시를 당겨서 이제 심판을 한다. 굉장히 어찌 보면 굉장히 잔인한 표현이죠. 여튼 그래서 이 대적들이 꾸미는 일들을 그들이 자신의 계획대로 다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왕이 등장하고 대적이 있습니다. 왕도 있고 대적도 있는데, 대적들을 향해서 왕이 그들을 찾아내고 또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의 후손까지 멸절하고, 그리고 악한 일을 도모하던 자들을 그 자리에서 심판하는 그런 일을 왕이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왕이 현재 하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 백성들이, 또 이 시를 지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죠. 이 찬양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이 전반부 마찬가지로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전반부와 똑같아요. 시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찬양 내용들은, 후반부 내용은 과거에 벌어진 내용이 아니라 미래에 벌어질 일입니다. 미래에 벌어질. 그러니까 여지껏 또 왕이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었지만, 여지껏 또 왕이 이와 같이 직분을 감당했지만, 앞으로도 여지껏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대적들을 이와 같이 심판하고 멸하는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 일들. 그러니까 이 과거와 현재까지만 백성들이 왕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미래에도 이런 은혜를 받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왕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대적들, 사람들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가, 이 내용이 아니죠. 왕이 원수들을 향해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하는가, 현실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부는 하나님과의 관계, 후반부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왕이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존재인가, 후반부에서는 왕이 실제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실제로 사람들을 향해서, 대적들을 향해서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서로 이 상호 보완적인 겁니다. 앞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높여주셨잖아요. 직분을 감당하는. 그럼 실제로 했던 일은 뭘까요? 이 후반부 내용을 실제로 한 거예요, 왕이. 여지껏 또 대적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불사르고 그들에게 승리를 해서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이죠. 후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적들에게 이렇게 한다고 했으면 후반부에 이와 같은 일들을 할 때에 왕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이런 일을 할까요? 간단합니다. 후반부 이런 일들을 할 때에도 왕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겠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겠죠. 후반부 갖고 있는 중요한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특징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후반부 내용은 미래에 벌어질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묘한 생각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이미 왕이 승리하고 하나님이 왕을 높여주신 은혜를 받았잖아요. 구원을 백성들이 받았잖아요. 그럼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적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대대적인 대적들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았는데, 왕이 높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왕에게 관을 씌워주시고 영광으로 옷 입혀주시고 왕이 직분을 잘 감당해서 백성들이 구원을 다 받았는데, 그러면 어려운 일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환난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적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죠. 그럼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어려운 일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도 육체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자녀가 속을 새기거나 자녀의 진로와 관련해서 고민거리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그래서 이게 후반부가 갖고 있는 세 번째 특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겠지만 여지껏 왕이 행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여러분, 앞에 있던 것과 똑같아요. 왜 이런 내용을 내가 찬양을 해야 하는 거죠? 왕이 이렇게 승리를 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왕이 지금 잡고 물리치고 승리하는 대적들은 누구냐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나의 대적들입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대적들을 왕이 가서 해결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왕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왕이 과거에 했던 행동, 미래에 할 행동들에 대해서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죠. 자, 맨 끝에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 결론으로 이 시를 지었던 성도가 그렇게 찬양을 해요. 또 간구합니다. 13절,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찬양합니다. 다시 또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주의 권능을, 앞에 주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주의 권능을, 앞에서는 높임을 받으소서 했죠. 지금은 우리가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찬양하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이게 보면 13절은 내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지껏 나왔던 모든 찬양 내용은 나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왕과 관련된 것입니다. 전반부는 왕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 후반부는 왕이 대적들을 향하여 승리하는 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합니다. 자, 이제 21편 전체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언제나 그렇지만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우리가 또 시편 말씀이나 다른 시편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 다른 본문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을 잘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잘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또 각자 묵상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음성을 각자 또 개인적으로 들으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쭉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자고요. 이 시편 21편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신 것인가? 왜 내가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 왕이 자신이 맡은 직분대로 내 문제들을 왕이 해결해주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무엇이 구원인가요? 이 시편을,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선 무엇이 구원입니까? 온전하고 제대로 된 왕과 메시아가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와 똑같아요.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런 노래와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까? 부를 수 있습니까? 뒤집어 이야기하면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은 통치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한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정치체제 밑에서 살아가는지, 어떤 경제구조 속에서 살아가는지, 어떤 사회와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지, 그게 사실은 정말 많은 것들을 결정을 하죠. 정말 많은 것들을 결정합니다. 한 나라의 통치권자가 어떤 사람인지가 정말 많은 것을 결정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귀한 은혜는 어떤 것이냐? 통치자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잠시 맡겨주셔서 청지기로 삼으신, 대한민국을 잠시라도 몇 년 동안이라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셔서 이 땅에 청지기로 역할하게끔 맡겨주신 그 통치자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이고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런 통치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런 통치자를 거의 못 봤습니다. 저를 보고 이제 우리 장로님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정말 그건 귀한 복입니다. 통치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일이 있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건 정말 귀한 복입니다. 통치자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 휘두르는 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잘 충성스럽게 감당했기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며 자기에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억지로 나가서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억지로 나가서 높여주는 게 아니라, 꽃다발을 걸어두는 게 아니라, 그에게 통치권을 위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높여주셔서 그에게 관을 씌워주시고 영광을 옷 입혀주시는 그런 통치자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늘 소망합니다. 이건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여러분 그런 통치자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어려움을 이 시편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여지껏도 은혜를 받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환난과 곤고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통치자가 직접 자기가 찾아내서 자기가 그것을 멸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통치자. 일상의 생활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지도자가 있습니까? 정치적인 지도자에서. 신앙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번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그 사람을 목회자로 추천하느냐? 제가 추천서를 쓸 일이 있어서 추천서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왜 그 사람을 추천하십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 특별히 이 사람이 무슨 대단히 좋은 대학을 나오거나 대단히 좋은 곳에서 박사란 것도 아닌데 뭘 추천하느냐? 왜 추천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그냥 평범하게 썼어요. 제가 원래 생각하는 대로. 제가 생각할 때 목사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몇 가지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됨됨이가 훌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좋은 학벌 이런 거 말고 목사는 일단은 좋은 됨됨이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정말 인품이 훌륭하십니다. 그 뒤에다 제가 이렇게 덧붙여서 썼어요. 저보다 훌륭하십니다. 됨됨이가 좋아야 돼요. 두 번째, 목사는 역시 무엇이 좋아야 될까요? 신앙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목표가 뭐냐면 좋은 됨됨이를 갖고 있는 목사,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 목사입니다. 뭐 3만 명, 5만 명 성도가 되는 교회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맨날 집에서 그래서 꾸사리를 듣고 꾸중을 듣는 것도 그거예요. 목사가 왜 그래? 이것 때문에 꾸중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큰 복을 받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신앙생활 지도하는 사람, 나의 믿음의 리더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게 정말 훌륭한 복이죠. 오늘은 순서를 거꾸로 이야기를 할까 싶어요. 가정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그때 아직 하와가 없었죠. 하와를 왜 만드셨습니까?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만드신 거잖아요. 뭘 도우라는 거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메시아처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신 것처럼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그 기도하는 그 기도를, 아내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응답하시고 그것 때문에 남편이 구원을 누리는, 도움을 받는 그런 돕는 배필이 되라고 아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보통 제가 거꾸로 얘기했죠. 남편 먼저 얘기했는데 오늘은 아내 먼저 얘기한 겁니다. 아빠도 마찬가지죠. 예, 오늘 직장에 일하러 나가느라 못 나온 아빠들이 여럿 있어요. 예, 부담스러운 얘기를 할 줄 미리 알았나 봐요.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빠가 우리 아빠라서 너무 좋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뭐가 그렇게 좋은데? 우리 아빠는 신앙생활 너무 잘해요. 우리 아빠는 믿음이 너무 좋아요. 우리 아빠가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우리 아빠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민아, 뭐라고 했지 지금 목사님이? 하민이가 볼 때 아빠가 신앙이 좋아 안 좋아? 왜 애가 말을 못하지?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나요?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이 시편을 보면 제목 때문에 제가 고민 많이 했어요. 이 시편 제목이 뭡니까? 다윗의 시예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이 시편을 불렀대요. 다윗이.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왕이 있었는가? 다윗에게 이런 왕이 있어. 있기는 어디 있어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만 있었지. 다윗에게는 이런 지도자가 없었어요. 다윗에게는 이런 목사도 없었고 다윗에게는 이런 아버지도 없었어요. 이렇게 해주는. 그럼 다윗은 뭘 보고 이런 찬양을 만들어서 불렀을까? 자기는 이런 은혜를 누려본 적이 없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오후에 조별 모임을 하면서 아저씨조에서 얘기하면서 그랬다고요. 자기는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백성들에게 이런 노래를 만들어 부르게 하면서 너희는, 백성들은
이런 왕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왕이 되도록 좀 기도해달라. 이런 의미로 만들어 부른 건 아니었을까. 다윗은 평생 살면서 이런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에겐 좋은 아빠가 없었어요. 좋은 왕이 없었어요. 여러분은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윗을 읽으면서 제가 늘 고민하는 건 그거예요. 사실 다윗은 개인적으로는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를 잘 신앙을 인도해주고 지도해줄 만한 훌륭한 믿음의 선배가 없었어요. 다윗의 목사가 누굽니까? 그때 목사가 없으니까. 다윗을 잘 지도해주는 그런 훌륭한 선자가 누가 있습니까? 예, 가끔씩 사건이 있어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모든 시편은 그리고 모든 성경은 맨 마지막에 우리가 결론을 지을 때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편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실 때에,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실 때에 심지어 사도들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밤새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들을 세우신 거예요. 사도들은 뭐 했을까요? 잤습니다.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자빠져 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누린 거예요. 제자들은 뭘 했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다 같이 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 입고 내려오셔서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주님의 사역을 보면 처음 시작할 때는 새벽에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새벽부터 밤까지 늘 기도하시던 그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뿐인 독생자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고 그 소원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 인하여 구원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인하여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질병이, 때로는 자녀의 문제가,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원수들과 대적들이 아직 남아있는 그런 현실을 당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지껏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모든 문제들을 찾아내시고 멸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대적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구원을 베푸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또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죠. 시편 21편 전반부에서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 후반부에서 왕이 대적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찬양의 기도 제목,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셨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온전하게 과거에도 앞으로도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과연 무엇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살아가는가? 우리에겐 과연 노래할 제목이 있는가? 우리에겐 과연 찬양할 제목들이 있는가? 우리가 엉뚱한 것들을 찾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좀? 마치 어린아이처럼 천국에 가면 바나나가 주렁주렁 달려있고 파인애플이 주렁주렁 달려있고 내가 원하는 퀵보드를 하루 종일 타고 다닐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사소해 보이는 그런 사소한 것에 불과한 그런 물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시편 21편에 이 시편을 쓴 사람이 찬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베푸신 것 그리고 앞으로 베푸실 은혜로 인하여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리고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 노래와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그렇게 찬양하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 10년 가운데에 늘 주님이 가득하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그래서 주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한 하나님을 늘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와 결단의